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두움과 혼돈과 방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 우리들에게 영적 진리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금년 1월부터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깊은 진리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하신 이 복된 이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주님,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더 크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3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이방 임금 앞에서 책망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비록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실패했지만은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이 사례에게 정말 너무나 이 처절한 모습의 형편에 빠져 있는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사례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과 금과 가축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들이 그들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어드렸고요. 결국은 롯이 삼촌을 떠나서 이제 소알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롯은 나중에 이 소돔 안에까지 처음에는 장막을 들여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소돔 사람들, 성경은 말하기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이 의인 롯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삶이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3장 14절에 말하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5절부터 7절에 12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게 5절이죠. 6절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이 약속을 주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롯도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야 된다고, 거기에 롯을 내버려 두고 그는 왔어야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오직 우리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피조물로, 특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은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기를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구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들, 내 사람들, 그 말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특별하게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만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소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말씀을 좇게 되고 다른 이제 이 사탄의 말을 좇게 되고 다른 가르침을 좇게 되면은 그 주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은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별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사탄의 말을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고 정말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이 거룩한 관계,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관계,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진 그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되신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이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친척들, 또 아비 집을, 다시 말하면 데라까지도 이제는 아들이지만은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도 이 갈대아 우르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가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은 정말 가족들에 대한 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아버지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미워하라는 그 말,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의무나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그리고 자기 자식,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숨을 우리가 미워합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주님을 성별하죠. 주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처자들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나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귀중한 분이다라는 것. 나보다 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성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이 미워하라는 그 말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하지만은 그 모든 의무 가운데 가장 큰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가장 귀중한 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구별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 친척, 본토는 떠났더랬어요. 그렇죠? 친척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친척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롯이 땅 때문에 아브라함 삼촌으로부터 떠나서 수할 땅을 선택하고 가기까지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진전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동서남북을 너 있는 곳에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면은 지평선, 그렇죠? 지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이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게 해서 티끌같이.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은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일어나서 이제는 종과 횡으로, 종과 가로 세로로 다녀봐라. 네 발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여기서 양다리를 친다 그러죠. 너무나 많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약속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기까지.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별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나의 삶을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이제 그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 경우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정말 그 악하고 엄란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그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시고, 여기 종행으로 네가 다녀보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냥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주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원하는 어떤 큰 소원을 얘기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내가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떠나기는 떠났습니다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냥 예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순종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그 약속이 진전되어지도록, 앞으로 나가도록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더 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그 말 아니고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처음에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크고 존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진실됨이 이제 그게 증명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말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 사람들을 해변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시몬의 배를 타고 배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하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액션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5절에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밤에 그물로 낚시를 한다고. 요즘은 깊은 바다에 낚시를 할 때는 고기를 잡을 때는 저인망 이렇게 아주 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저인망 어선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배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물을 배 위에서 그런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배 위에서 이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는 물고기들이 전부 깊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던져봐야 고기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물 위로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이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주님이 방금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에 그리한 자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속에 하나님께서 고기들이 그냥 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고기를 애운 것이, 고기를 거기서 싸서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 한 배가 충분히 다 담지를 못하고 배 두 배의 고기를 담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고기에 존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부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읽지 않고 주라고 읽었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더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선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도 다녀오게 되고 결국은 그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 재산으로 인해서 삼촌과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것들, 여러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야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성별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성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고 존귀한 뜻을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성별된 사람들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이제 성별해서 받아들일 때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온전히 떠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축복을 하실 것인지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그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위대한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주님께서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사용해 오셨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성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세상을 담지 않는 구별되어진 노래들, 찬송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존귀한 축복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닮기를 원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평 성서 침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이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성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존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